미국의 리디머 처치를 담임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이 췌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책 한 권을 씁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책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그가 가장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었던 진리가 부활에 대한 진리였어요. 이 팀 켈러는 부활이 예수님께만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먼 미래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부활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그의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침략이다. 우리를 구원한 사건,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 사건은 이미 지금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속속들이 재창조한다.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함께 있을 때만 미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우리 현재 속에 들여다 놓는다. 덕분에 우리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아 미래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즉 미래에 누릴 부활한 삶을 현재 생활 방식에 접목해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재물과 권력을 보는 관점,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 성과 인종과 정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 등이 모두 변한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만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요, 먼 미래에만 있을 사건도 아니죠.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사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삶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고요, 모든 것을 부활의 빛으로 비추어 보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 속에 깊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을 재창조하고 있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하자면 저는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이 저에게 굉장히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제자들의 삶 속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거든요. 본문으로 한번 보실까요? 성경 스토리를 보면 부활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들을 보면 꼭 부활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는 부활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죠. 부활 이후부터 제자들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 후부터 비로소 제자들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부활이 지금 그들의 삶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도 뭔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신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라고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무엇인가에 홀려서 헛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벌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건 뭡니까? 자신이 실제로 죽었다가 실제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
40일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만약 4일 동안 그렇게 하셨다면 제자들이 한 4일 동안 뭔가에 홀려서 잘못 받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일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기가 실제로 역사 속의 사건으로서 부활을 경험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특별히 40일은 유대인들에게 계시의 기간이거든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40일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시간이래요. 그 계시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계시하십니까? 자기가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것. 그러니까 부활이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내십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심리적 현상일 수도 없었고요. 헛것을 본 거일 수도 없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었다가 진짜 살아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과학을 신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적이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났다는 것은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초대교회가 날조한 이야기라고 언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이 역사 속에 사실로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부활하게 계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에 갇힌 내용이 아니죠.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만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사건이에요. 사실입니다. 그 설교 초두에 언급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부활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존 업타이크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꽤나 재밌게 표현을 해놔서 제가 조금 인용해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정녕 그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다. 세포 분해가 복원되고 분자가 재결합하여 아미노산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부활은 새 봄마다 환생하는 꽃 같은 것이 아니었고 11사도의 입과 당혹한 눈에 임한 그분의 영도 아니었다. 그분은 몸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구부림도 똑같았고 심장의 판막도 똑같았다. 그 심장이 찔려 죽고 시들어 멎었다가 영원한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봉합된 것이다. 은유와 유추와 우화와 초월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자. 이 사건을 어수룩한 옛날에 칠했다가 퇴색된 상징과 비유로 둔갑시키지 말고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돌은 굴러갔다. 임시 조형물이나 허구의 돌이 아니라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 우리 각자의 환한 날빛을 가릴 거대한 물리적 바위다. 그 무덤에 있던 천사도 진짜 천사로 놓아두자. 막스 플랑크의 양자들로 묵직하고 머리칼이 생생하고 새벽빛 속에 아련하며 엄연한 배틀로 짠 진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를 우리가 편리한 대로 또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어 굳이 덜 무시무시하게 만들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시에 깨어날 때 그 기적 앞에 난감해하고 책망 앞에 무너질 것이다. 부활은 실제 물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신 이유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증명하셨을까요? 3절을 다시 보실까요? 3절을 다시 보시면 부활을 증명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게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40일 동안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하신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분부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저 종교적인 명분으로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셨으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상태 속에서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떠넘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후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빛으로 모든 것을 재조명하면서 재해석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없이는 제자들이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후광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지 그냥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 그 승리자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살아서. 이게 제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 밑면에 깔려있는 진리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등에 업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동일한 구조로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령 말씀 아시죠?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동일한 구조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외우는 분들도 덜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위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죠. 뭘 보여주시면서 맡기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제자들에게 전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고스란히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고정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등에 업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요, 사실은 이 부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모든 일, 기독교의 모든 사역, 교회,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자 제자들은 그 부활을 등에 업고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던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만유의 왕이 되셨고요,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가 다스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자들이 이제는 사자처럼 담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그가 만유의 주님이시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담대함과 기쁨과 확신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활을 등에 업고 그 부활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뒤엎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빛으로 우리의 가정, 사역, 섬김, 일터 이런 것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낙담하며 여전히 피곤해하며 여전히 권태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 그저 부담이고 괴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죄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켜쥐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인데,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데도 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처럼 위축되어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고기 잡으러 간다고 사명지를 떠난 베드로처럼 도망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 우리의 직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부활의 빛으로 재조명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부활을 등에 업고 있다. 부활을 등에 업고 부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막무가내로 짐을 지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맡기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진짜로 살아났지 않냐? 내가 살아난 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지 않냐? 40일 동안 너희에게 그거 보여줬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거라. 이게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의 시선을 부활하신 주님께로 고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사건을 멀리 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활절에만 생각하는 주제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지탱하는 근거로서 부활 사건을 두셔야 됩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고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요, 부활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나아가는 거지 단순히 막무가내로 등 떠밀려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실까요? 그럼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임하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죽음과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모든 판도가 바뀌었죠. 십자가 부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안에서 죄와 죽음은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와 죽음이 정복된 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의 결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는 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언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확장하는 일을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그거죠. 땅끝까지 십자가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서 그곳에 이제 죄와 죽음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다스림이 펼쳐지게 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실현되게 만들라는 것이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이 일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건 맞지만 제자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판도가 바뀌었음을 전해야 돼요. 아직도 죄와 죽음이 정복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제자들은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렇게 간단히 일어나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이 처한 죄와 죽음의 그 위태로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벗어나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그 죄의 습성을 버려야 되거든요.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것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일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너무나도 쉽게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거듭나야 되고요, 죄의 두려움을 깨달아야 되고요,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의 청년을 구원자로 믿기 시작해야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스스로 할 수도 없고요, 누군가에게 일으킬 수도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무엇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나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은 단순히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논리가 아무리 탄탄하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 단순히 혀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땅끝까지 증언자로 삼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승천하시기 전까지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등에 업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해 전진해 나가면서 반드시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성령께서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참되게 이루시는 주체자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죄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포기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항복하고 엎드리는 그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 점은 성경 곳곳에 증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래요. 먹고 마시는 것에,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만연한 모든 종교적 인본주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기획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들에 자꾸 소망과 기대를 걸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물질만 있으면 되는 것들인데, 사실은 그저 사람의 공명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기에 소망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을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재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여 엎드리는 바로 그곳에 임합니다. 김세훈 박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인 인간들이 어떻게 참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곧 사단을 거부하고 자신의 자기 주장 의지를 떨쳐버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헌신하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즉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초월에서부터 오는 힘, 곧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사탄의 통치가 죽음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삶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우침을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받고, 사랑의 이중계명의 요구로 오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그 복음의 증언을 활용하셔서 죄인들을 일깨우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실 때, 그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에 항복할 때,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행할 때,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기대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행하는 수많은 일들에 지쳐가며 하나님 나라를 명분처럼 떠받들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따라오는 그 오묘한 자기의와 자기 만족에 취해 있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일하시는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여 나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복음의 영광을 등에 업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도구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직분으로서 섬기는 것이든 교사로서 섬기는 것이든 다른 어떤 것으로서 섬기는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섬기는 것이든 가정에서 섬기는 것이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등에 업고 그 부활의 빛으로 세상을 다시금 재조명하면서 증언자로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기대감과 기쁨이 우리의 사역과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헌신 속에 숨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절 날에 진짜로 우리가 어떤 방향과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재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세상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섬김을 다시금 재조명하고, 거기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언자로 서서 성령의 역사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일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